아, 이제 한 세 번째 오게 되니까 낯설지도 않고 참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어느 한국의 식당에 가니까 이제 처음 오면은 이제 오게 되어서 너무 이제 좋고, 두 번째 이렇게 그 식당을 찾으면은 구면이어서 또 좋고, 세 번째 찾아오면은 단골이어서 좋고, 네 번째 찾아오면 가족이라서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손님들 계속 오라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난주에도 뭐 그렇게 오신 분이 있을 텐데 자꾸 자주 오셔가지고 가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저는 이미 진작부터 가족이라는 생각을 좀 있습니다. 세 번째이지만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재현 목사님이 추천하여서 함께 동역하는 또 저희 높은도 광성교회 목사 한 분이 독일의 그 본 주님의 교회에 또 담임이 되셔서 이번에 또 자매 결연을 밀라노 한마음 교회하고 체결한 것처럼 거기도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부흥 집회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안식년 맞이해서 갈 데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오라고 하는데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갈 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 온 김에 목자 부부 수련회 그리고 또 청년 수련회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왠지 그 이끌리는 마음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3년 이상 갔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와 또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요. 정말 진한 삶을 함께 예수님과 나누었습니다. 동고동락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름 이루고 싶었던 각자의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는 곧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해가 되지를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체포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뭔가 이루고 싶어 했던, 꿈을 이루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겠는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읽고 싶었습니다만 너무 길어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는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다시 찾아갈 이유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괘씸하기 짝이 없었죠. 배반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내용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냥 마리아라고 기술되어 있지만은 동일한 보물이 마가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지방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호숫가에 자리 잡은 한 마을입니다. 막달라라는 마을. 갈릴리 전체 지역의 막달라 마을의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습니다. 그 형편이 어떠한지는 여러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속상합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백방으로 고쳐보고자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의사도 찾아보고 별 일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재정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지는 듯 싶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의식이 전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항상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들락날락할 때가 있거든요.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본인도 만약 그런 상태였다면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갇힌 것 같은 억눌린 삶을 살아가던 그 마리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됐다면 그런 자유를 주신 분,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또 모든 곤혹스러운 환경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살 길을 열어준 어떤 한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다면 그분에게 정말 은혜,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막달라의 마리아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가면서 예수님과 또 그 뒤를 따르는 다른 제자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의 기록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 앞서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주변에는 유감스럽게도 제자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남자들이 문제예요.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다양한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도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체포되었고 그리고 심판받고 재판받고 처형당하는 그 자리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추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고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좀 더 신분 상승하고 이런 것보다는 너무 고마워서,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그 자리입니다. 체포당하면 같이 한 무리라 여겨 받아서 똑같이 처형당할 수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갔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시신이라도, 그 시신이 놓여져 있는 그 돌무덤 주변에도 여전히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시신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와서 보는데 시신이 어디 갔을까? 이 시신이 어디 갔을까? 그러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아주 귀에 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야 할 만큼 흠모한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심지어 추종하였던 나의 영웅,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상실을 마리아가 경험하고 내가 사랑하였던 그분이 사라지는 순간 슬픔이 밀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또 그나마 슬퍼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까? 마리아야, 나 안 죽었다. 살아있다. 슬퍼하지 마라.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느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느끼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때 슬프잖아요. 내가 이걸 이루고 싶었는데 곧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을 때 슬프다.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그것을 쟁취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할 때 더욱더 슬프다. 나는 주님을 믿었는데 도와주실 것 같았는데 그 주님 어디 가셨단 말인가? 주님의 이 부재,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내 신앙 여정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하셨듯이 함께 하시며 나 안 죽었다.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 여기 있어 하며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을 막 닫아두었어요. 그 정도로 외부 세계와 차단하고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를 그 닫힌 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체포되어 처형당한 그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판단될 때 우리도 체포당하고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두려움. 앞길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고 어떻게 살아가나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뭔가 평화로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뭔가 이룰 것만 같고 자신감이 사기가 충천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될 것만 같고 그러면 누가 큰가 이런 싸움이나 싸웠지.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다가 몇 사람이 지금 모여가지고 문을 다 쳐 닫아놓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앞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무슨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캄캄하기만 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해설수로 하는 인사, 요즘 말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하고서 지나가는 그 인사가 아니라 샬롬, 진정한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는요 40대 중반만 돼도 벌써 이제 퇴직해야 될 걱정이 직장인들에게 있습니다. 뭐 먹고 살아가나? 100세 시대인데 이제 빨리 팍 죽어버리면은 괜찮은데 차라리 어쩌자고 100세까지 산단 말이냐? 이러고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늘어나고 퇴직은 더 단축되고 갑자기 주어진 이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캄캄한 거예요.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이곳에 계신 분들도 내 전공 끝나고 난 다음에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하나 보장받은 것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혹 보장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을 텐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흔들리는 터전 아니었던가? 이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러면서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나 안 죽었다. 너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염려만 하고 있는가? 두려워만 하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지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이걸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안 죽으셨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일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앙망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신기해요. 두렵기만 하고, 그리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미래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든든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져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시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동일하게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과 두려움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라는 어떤 살아계심에 대한 영적인 의심에까지 나가요. 그게 바로 도마였어요. 부활했다 하는 소문을 전해 들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 도마는 내가 모르겠다,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 봐야 정말 믿어지겠다, 그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영적인 의심이죠. 그래요. 우리 삶이 계속해서 슬프고 그리고 계속해서 두렵고 너무 괴로움의 실존적인 삶의 연속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것 맞아?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맞아? 하고 영적인 의심의 안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바로 도마하고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막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 그따위로 믿음이 그밖에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마야, 내가 너를 안다. 어디 한번 만져봐라, 넣어봐라 하면서 도마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감히 뭐 넣어보지도 못하고도 그냥 바로 깜짝 놀라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어떤 제자도 할 수 없었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꽈지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수지자 칭찬받고 천국 열쇠도 따냈는데, 이 도마는 지금 보니까 더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인간을, 참 사람인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전에 없었어요. 도마가 처음입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까지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거기까지는 고백했는데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는 고백을 못했어요. 이 의심하고 영적인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도마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만 같다 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초대교회 제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멋진 종교 하나 만들어 보자. 유대교 가지고 무슨 사회 희망이 되겠느냐. 우리 한번 좋은 종교 한번 만들어 보자. 이름하여 기독교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 예수의 뒤를 추종하는 기독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담합을 한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인간 예수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신이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셨다라는 이 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을 때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돌무더기 옮겨놓고 지키고 있는 군병들과 싸워야 했을 것이고, 시신을 어디다 감춰놓고 부활했다 해야 겨우 부활 교리를 어떻게 입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멀쩡히 시신이 있는데 부활했다, 누가 믿겠어요? 여기 시신이 있는데 무슨 거짓말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전쟁 치르고 전투 치르고 피 흘리고, 그리고 그 현장도 빨리 치워가지고 피 한 방울 남겨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시신도 어디다 감춰 놓고 부활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따르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들이 나중에 체포되었을 때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허무맹랑한 있을 수도 없는 이 사실을 시인해라. 너희가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자백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한 명쯤은 고백하지 않겠어요? 아니, 실제로 부활했다 할지라도 살려준다는 그 말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 아까워서, 그 옛날에 도망쳤던 제자들 아닙니까? 내 목숨 아까워서 사실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이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거꾸로 매달라 그러고 다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사실은 피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예요. 그 순교의 역사 때문에 이어져 한반도까지에도 복음이 왔고, 바로 이곳에서도 복음이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 사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는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면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신앙 고백,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끄집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기어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처참해진 베드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그런데 3번 부인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예측대로 통곡했어요. 나 이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닌데, 칼까지 뽑아서 예수님 지키겠다고 휘둘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나 이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 하나의 지적 때문에 그냥 내 목숨 아까워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해버렸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어요? 통곡하였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낙향하여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는 첫 소명, 그것을 마치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야만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영혼을 살려내라, 영혼을 다루어라 하는 목자의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존재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베드로였습니다. 그냥 물고기 낚는 원래 그 모습대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어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전공이 무엇이며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예수님의 양들이 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일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영혼을 보셔야 돼요. 저 멀리 있는 영혼들, 선교지 영혼들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영혼들, 그리고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 영혼들, 이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떠납니다. 예외 없이 떠납니다.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남겨놓은 구원받은 이 잃어버렸던 영혼이었으나 구원받은 이 귀한 생명들이 우리의 멸관이 될 것입니다.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 앞으로 주님은 다시 밀라노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것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부활 주님이 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가운데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사명감에,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